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일어서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꾸준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오고 물이 넘치면 또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다 무너짐이 심하다 하는 것은 집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7장 2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교훈을 더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가르치시는 분이 없었다. 29절 놀란 이유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 권위 있는 자 그게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 속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와 같고 그들의 그 백성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래 예수님 말씀 속에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게 결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 어떤 책이나 글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힘을 얻어야죠? 성경에서 얻어야 돼, 그죠? 뭐 어디서 영화를 봤다. 아니면 어디에 책을 읽었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에 힘을 얻는 건 그거는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힘을 얻어야죠? 예수님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딱 턴을 시킨 게요. 성경의 말씀이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간증이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꾼 그런 결정적인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영화를 보고 내가 좀 좋아졌다. 눈물을 흘렸다. 그게 여러분 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할 때요. 영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는 거는요.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놀라는 거는 충격을 받아야 놀라죠. 호랑이를 봤다 그러면요. 왜 놀래요? 무서워서 놀라는 거죠. 그죠? 그냥 늘 보던 길가에 강아지를 봤다. 그거 보고 안 놀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향에 미쳐야 됩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언덕 그죠? 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산상보온이면요. 산 위에서 가르친 보배 같은 훈계, 말씀, 그죠? 산상수훈이 산 위에서 가르쳤다. 근데 산은 아니고 우리가 가보면 언덕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나 산이나 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친 그 언덕 위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게 왜 예수님을 따라왔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과 그죠. 그리고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 저분은 우리 땅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선생님하고 다르구나 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와야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설교를 들었더니요.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좋아 죽어야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세상에 밖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5장에서 7장에서 가르친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충격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특별하게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그 말은요. 여러분 봐요. 나병 환자는 병 중에서요. 제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아니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은 이게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릴 때요. 여러분 더러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뭐 하러 다녔어요? 동양어들로 다니죠. 그래 여러분 코가 위에 거는 얹고 구멍만 이렇게 귀가 이건 얹고 귀에 구멍만 있어. 눈썹이 하나도 없어. 양쪽 다. 그러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서아를 보고 돈 좀 주세요. 동양 좀 주세요. 그럼 서아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떼거리러 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거든. 돌을. 나병에 걸린 사람들 오면 이게 닿으면 전염이 돼요. 옛날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생존이 걸려서 동양어들로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 대문 잠가버리고 그죠? 근데 원래 진짜 불쌍한 사람인데 일을 할 데도 없고 먹고 살 길은 없고요. 그러니까 깡통 들고 동냥하러 오는데 그 동냥을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서우니까 그냥 도망부터 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길에 이렇게 높은 데 가가지고요. 이게 또 오면요. 애들은 좀 한 5학년, 6학년 되는 애들은요. 그 나병 환자들을 놀려. 그죠? 놀리죠? 우리 TV에만 보지만 실제로 제가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걸 꺼리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돼서 생사가 걸려서 오기는 하지만 사람들은요. 싫어합니다. 다 도망가요.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더 심하죠. 그죠?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따라와도 뭐 할 건데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이 사람은요. 찾아와서 동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딱 찾아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절하며 이르되 그 여러분 나와서 절하며 거기다 줄을 쳐놔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병이 걸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같으면요. 예배 드리러 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코에 구멍만 나 있고 귀에도 구멍만 나 있고 눈썹도 하나도 없고 그죠? 에? 문둥이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저 예배당 뒤에 와서 앉았어. 에? 그러면요. 여러분 기회요 안 기회요? 믿음 있는 사람 눈에는요. 그래도 예수 믿으러 나왔구나 하고요. 귀하게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해요? 저 문둥이가 나왔어 하고요. 저 안 오면 될 건데 교회에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어. 그렇게요.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때는 더 심하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나와서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든지 말았든지
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든지 말든지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그 나와서 절하는 게요. 이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내가 문둥이 중에 진짜 내가 문둥병 환자야. 나를 예수님이 안 고치면 나는 못 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내가 잘 아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 들어보자. 그런 사람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이게 자기도 모르게요. 교만이 넘쳐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요. 눈치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 줄 다 알죠. 근데 나와서요. 절하며 이르되 고대 사회는요. 자기 입술도 온전치 않아. 여러분 이게 물렁한 이런 그 물렁뼈의 기관은요. 다 녹고 없어. 입술도 없는 거야. 그래서요. 말을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입을 볼까 봐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말을 해야 돼. 입술을 가리고 주여 예수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을 누가 고쳐주겠어요? 여러분 문둥병 찾아와갖고 저한테 목사님이 원하면 저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입장이 어때요? 못 고쳐주면 이상한 목사잖아. 능력 없는 목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딱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가서요. 그 사람 몸에다 손을 갖다 댔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문둥병 걸린 사람에다가 여러분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유대 율법에는 레위기에는요. 레위기 14장 보면 문둥병자에게는 접촉 불가한 거.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요. 여러분 악수하면 돼요? 안 돼요? 마스크 벗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도 안 되는데 문둥병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병이 걸리든지 접촉 불가든지 말든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몸에다가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일부러. 안 돼도 돼. 근데 이 문둥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문둥병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다 손을 대고요.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능력이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일부러 문둥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문둥병자를 가서 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본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인도 아니 예수 선생님이 저를 만지면 저분도 문둥병 걸린 건데 그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을 탁 댔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갖다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한 것을 주님이 원합니다. 원하면요 주님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병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문둥병이 깨끗해지게 되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한 사람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대갖고 낫게 했어. 그럼 수많은 사람이 보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또 충격을 받았죠. 그죠?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문화에도요 문둥병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천벌이라 그랬죠. 천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나병을요 하늘이 내린 별이라 그랬죠. 에? 맞아요? 우리 문화에서도 그랬어. 근데 유대에도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손을 갖다 대갖고 나았어. 그러면요 천벌 받은 사람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보고 저보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어떻게 한다? 낫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배가 좀 아프다, 문둥병보다요 훨씬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기가 수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그죠? 문둥병도 고쳐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혹시 병이 걸리면요 왜 안 고쳐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문둥병도 고쳐주신 하나님, 저 암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문둥병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나도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교회 목사 말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안 고쳐주실 줄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건 놔두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문둥병을 문둥병자가 뭐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찾아 나온 거, 엎드려 절한 것도 잘한 거죠. 그죠? 근데 아마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거든, 보나마나. 예수님 뭐 32살이나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자기 나이는 한 50이 다 됐거든, 제가 볼 때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젊은 예수 선생 앞에 와서요 엎드려서 절할 수 있냐고.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문둥병 안 걸렸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서요 절해요, 안 해요? 여러분 문둥병도 어떤 때는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병이야. 예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바닥에 있을 때 어찌 보면요 자기를 다 버리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나아가서요 병 고침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너 문둥병 고쳐줬다고 말하지 말고. 왜요? 가서 문둥병 예수가 고쳐줬다 그러면요 그거 소문 내면요 세상에 문둥이가 다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 그 병 고쳐준다고. 그렇죠? 그래서 가서 너 문둥병 고쳐줬다고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그 말은요 율법대로 병난 정결 절차를 밟아라. 여러분 질서대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고 병 고침을 받으면 아이고 됐다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 찾아가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고 감사하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증거를 받으라, 나았다 하는 증거를 받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쫓아가서요 제사장에게 예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증거를, 나았다는 증거를요 받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했을까요? 예수가 내 문둥병을 고쳐줬다. 근데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 그래 얘기하지 말라 하든지 말든지요 가서요 병 고쳐줬다고 또 얘기하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8장 전부 다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뭐로요? 병을 고치고, 그죠? 문둥병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게 전부 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5절 이후에 가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병들면요
자기가 병들어도 어떤 사람은 고집 부리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 안 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가 병들어 죽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안 해. 근데 이 여러분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로마 사람인데 자기 부하예요. 자기 부하. 어? 자기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를요. 자기 부하 종을 보내가지고 너 저 예수 찾아가서 병 고치주라 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병들어 죽게 된 자기 부하는 놔두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 어? 그렇게 이 사람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야. 어? 여러분 이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군대 여러분 한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되면 밑에 사람이 아프면요. 다른 쫄병 시켜가지고 저의 병원에 데려다 줘라. 아니면 자기 혼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온나.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데 병들어 있는 자기 부하를 놔두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부탁해.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람이요. 진짜 인간미가 넘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케이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요. 야, 너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을요.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 이 사람 보고. 이런 사람 믿음이 잘 없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저 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파요. 하나님 그 사람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 병 고쳐달라고 그 사람이요. 찾아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문제 갖고도 기도 못해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병도 고쳐주고 싶어서 일부러 예배당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죠?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5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으로 가버나움이 해당이 있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로마 사람입니다. 나와 간절히 구하여. 자, 여러분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 나와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분 위에 있는 나병 환자도요.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이라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래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강구하여 이르되 6절 예수 선생님 내 하인 쫄병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요? 자기 하인이 종이. 근데 여러분 주인이요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 선생님 하고요 간절히 여러분 예수님께 부탁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가서 너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요 가자 하니까요 안 간대. 자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 말은요 예수님을 일부러 내가 데리고 모시고 가는 게 예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번거롭게 예수 선생님을 내가 번거롭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 가자 하면 예수님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예수 선생님을 제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 말하면서 이 사람 보세요. 다만 가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으로만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안 가셔도 여기서 예수님이 서서 그 하인의 병이 고쳐질지어다. 그렇게만 하면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줄 호리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이 그거를 간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번거롭게 우리 집에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여기 서서 그냥 예수님이 내 종 하인이 나을지어다 그렇게만 말해도 제가 나을 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제가 압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선생님이 안 가도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내 위에 자기 상관이 있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 쫄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명령하면은 얼마든지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그런 저는 군인 아닙니까? 군인.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도 내 하인의 병을 여기서 갈 거 없이 번거롭게 여기서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참 군인이 단순하죠. 그죠? 믿음 좋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들으시고요. 놀랍게 여기에 그거 동그라미 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땠다고요? 원래 예수님 놀라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제자들 보고요. 잘 봐라. 내가 진실로 제자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지금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누가요? 이 한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은혜 받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 사람들하고 요런 믿음, 요 백부장처럼 요렇게 믿으면 이방인이라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요. 이 이방인 여러분 백부장처럼 믿음이 나버리면 저와 여러분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함께 앉을 천국에서 함께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 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아까 보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죠.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 앞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봐요. 마태복음 7장 13절 앞으로 조금 당겨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는데 여러분 넓은 문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은 멸망의 문이야. 그렇죠? 그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요 넓은 길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야.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는데 요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에 이렇게 오면은 12절 8장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할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12절 끝에다 지옥 적어놔요. 여러분 본 자손들이 원래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아까 전에 백부장 같은 그 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이 본 자손들이 들어갈 천국에 그런 믿음 있는 백부장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 여러분 자리가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요. 원래는요 우리가요. 이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지옥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저와 여러분을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서 천국에 앉을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 누구 같은 믿음? 이 한 백부장 같은 믿음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봐봐요. 자기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인을.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들으는요. 사장도 있고요. 들으는요. 위에 계급이 높은 군인도 있고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자기 여러분 부하들을 사랑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뭐 여러분 연대장이니 내가 뭐 사단장이니 여러분 이래 가지고요. 여러분 계급 가지고요. 그 군인들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런 백부장처럼요. 이런 믿음이 날 수가 없죠. 여러분 계급 다 떼고도요.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고 고통스러워한 걸 보고요.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여러분 부탁하고 그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구하여 그죠?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 제가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오시지 말고 여기 서서 그냥 말씀으로만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보시고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저거 누구야? 그 월남전 여러분 전에 가서 우리나라 월남 전쟁을 여러분 승리로 이끈 그 장군 있죠. 이거 또 생각이 빨리 안 나네. 자기 무덤을요. 이 여러분 400 묘지에 묻어달라. 그렇게 했던 여러분 그 월남 파병 사령관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월남전에 가서 전쟁터에서요. 자기 사병들을 얼마나 아끼고 또 사병들 가까이 가서 그죠? 같이 여러분 먹고 생활하고 그래 갖고 자기는 여러분 그 이제 전쟁에 다 끝내고 자기는 이제 그 전쟁 끝난 상태에서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별이었는데 세상별이면서 유언하는 게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나는 장군 묘지에 나를 묻지 말고 나는 사병들 묘지에 묻어달라. 실제로 지금도 사병들 묘지에 여러분 무덤을 써놨습니다. 그 사람 무덤은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예수 안 믿으면요. 그거 불가능이야. 여러분 그 믿음이요. 사병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 한 백부장처럼 아마 그분이 성경 믿음도 낮고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돌아가라 집에. 그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이 사람의 믿음이 뭐였죠? 예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안 와도 여기서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만 말해주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일을 해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딱 갔는데 여러분 기도대로 됐어. 그럼 누가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해 주신 거죠.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이요 기적을 일으킨 기죠. 그래 여러분, 그래가 가서요 확인을 했습니다. 즉시 가니까요 하인이 나왔어.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요, 야 쫄병 언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요, 자기가 예수님하고 얘기했던 그 시간을 거꾸로 보니까 예수님하고 하던 그 시간부터 나와버렸어. 그게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언제부터 나왔다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계산하니까 그 이전 그 예수님하고 말하던 그 시간에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안 가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지 창조도요 하나님이 하셨죠. 말씀이면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말씀만 가지고도 병원에 안 가도요 병이 낫습니다. 없는 곳에서도요 예수님은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죠?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그 예수님 전문이 뭐죠? 말씀 전하고 병 고치는 거야.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지런히 쫓아다녔거든. 그러니까요 장모가 아프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긴 거죠. 그죠? 그래 들어가서요 남자가 여자를 엄마라도요 엄마 나이 뻘 때도요 남자가 여자를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악수도요 여자가 내밀면 해야지 남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면 실례입니다. 또 제가 하는 건 좀 낫습니다. 그냥 아무나 남자들이 여자 보고요 손 내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손을요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게 여러분 이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게 병을 여러분 제자들의 가족들의 병을 잘 고쳐주신 적이 없는데 아마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니까 베드로가 원래 여러분 물고기 잡아가지고 막 식구대로 먹고 살았는데 장모님이 아마 그 베드로 집에 와 계신 것 같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 안 잡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사는 게 형편없고요 장모님이 불평을 많이 하니까 아마 병이 걸렸던가 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준 다음에요 여기 특별히 보세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했는데 거기다가요 180도 바뀌었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맞습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에는요 자기 사이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입이요 이만큼 나가지고 계속 불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미워했던가 봐. 왜? 예수님 자기 사이 다 데리고 다닌다고.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사람이 물고기 안 잡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럼 막 미워하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니까 그 다음부터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요 예수님 가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왜? 자기 사이 데리고 다닌다고. 봉급도 안 주고.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이 탁 바뀌어가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전에 있었던 일 없었던 일.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서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잘 수종 들던 사람이면 그런 얘기 쓸 필요가 없죠. 그래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면요 장모님이요 신발 안 신고 쫓아 나와. 왜 그래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면 불평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평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 고쳐주고 어떤 사람 안 고쳐주면.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거기 봐요. 글자 한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죠? 근데 거기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고치시니 그 다 동그라미 치라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병이 다 나아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대 병원에 가면 다 고쳐와요? 아니 들어는 많이 주고 못 고쳐. 그죠?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그죠? 모든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하고 담당하셨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는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 혹시 병에 걸렸든지 죽을 위험에 처했든지요.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께 고침받고요. 주님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 받으면요. 여러분 병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우리가 8장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의 자세가요. 나와서 절하며.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사람 백부장이요. 자기 병도 아니죠. 자기 하인의 병. 그죠? 쫄병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런 사람의 믿음. 부활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기뻐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요. 고치고요. 그 장모가 180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요.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기도원에만 늘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병 고침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여러분 가서 기도원에만 쫓아다니면요. 은혜 받으려고 그건 잘못된 거고요. 한 번씩 우리가 가서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1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게 여러분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 병을 고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과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진 자세가 은혜를 받는 또 병을 고침받는 구원받는 기름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